예, 금강경 32절 응화비진분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수벌이 약유인 이만 무량 아승기 세계 칠보 지용보시. 그리고 다시 또 수벌이여 보살 마살이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세계를 칠보로 채운 뒤 열애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분에게 보시를 한다면 약유 선남자 선녀인 발보살심자 지어차경 내지 사국의 등 수지독송 위인연설 기복성피. 그리고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이 이 바냐바라밀다의 법문에서 단지 네 구절로 된 개송을 뽑아서 마음에 새기고 제시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남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준다면 이것이 앞의 것보다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더 많은 공덕을 쌓을 것이다. 운하위인연설 불치어상 여여부동.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이 하니 그래서 가르친다고 부른다. 하이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만들어진 것은 별, 어둠, 등불, 환영, 이슬, 물거품, 꿈, 번개, 구름과 같이 이렇게 보아야 한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불설시경이 장로 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문불소설 계대환희 신수봉행 금강바냐바라밀경. 연장자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보살들 그리고 전체 세계의 천인 아수라 간다르바들이 세존이 설하신 것에 환희하고 기뻐하였다. 고귀한 능단 금강 신성한 바냐바라밀다. 이것으로 끝낸다. 야, 드디어 진짜 32절까지 왔네요. 내용은 쭉 읽은 것이고 아까 여몽환포영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자, 이 설법의 끝을 위하여 붓다는 뭘 준비했는가? 또다시 세계를 칠보로 채우는 것이 사국의 내구절의 개송, 마음에 새기고 제시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남들에게 가르친다. 이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법으로 하는 보시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준다. 자, 차이는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이 한다. 그래서 가르친다. 자, 가르침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배운다는 느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다. 우리 실제로 인간사회에도 이런 게 많죠. 뭔가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안 배우죠. 은연중에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 또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현명하게 우리 붓다는 현대 생활에도 통용되는 방법을 가르친다. 자, 밀러는 이 개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방법으로 해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밀러에 의하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해가지고 별, 어둠, 등불, 환영, 이슬, 물거품, 꿈, 번개, 구름과 같이 우리는 세계를 보아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보았죠. 자, 뭐 밀러의 분역이 뭐 그렇게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이분 말도. 그거는 우리 다시 여기 이렇게 저기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콘체, 한자어 번역들은 본문과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대로 한다. 자, 만들어진 거, 응화된 것은 진분이 아니다. 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소명이 이름을 붙이죠. 응화비진분. 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쭉 보면 요 칠보 뭐 계속 나오는 말,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이 법문에서 네 구절로 뗀 거,
새기고 제시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자, 요 남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준다가 좀 부과된 거죠. 칠보이 보시는 뭐 계속 나오는 말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앞에서 배운 걸로 하도록 하고 이 법문의 정수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사국이기 때문에 사국계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엄청나게 큰 세계에 보시하는 거하고 사국의 이 대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수사법의 대가다. 붓다는. 자, 법보시의 기본은 배우고 배워야 이해를 하겠죠. 이해를 했으면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음은 중간에 이제 그 이해를 확실히 새기기 위해서 독송을 하는 거죠. 자, 보시를 하는 자, 구말하지만 약부유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법문을 보시하는 자는 선남자, 선여인 혹은 보리심을 바란 자 뭐 이렇게 했는데 보리유지는 칠보 보시가 보살 마살이고 법문을 보시하는 자는 역시 선남자, 선여이다. 이렇게 뭐 쭉쭉 다르게 했지만은 우리는 뭐 큰 차이가 있겠느냐. 다만 칠보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 여남을 말하고 법문의 보시는 선남자, 선여인 혹은 보살성을 가는 자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이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건데, 자, 모든 만들어진 것은 별, 하늘의 별, 어두워지면 별이 빛나겠죠. 등불도 빛나고. 그 다음에 이슬, 물거품은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 환영까지도. 그리고 꿈은 뭐 우리가 하루에 반은 아니라도 3분의 1은 자니까 자면서 생기고, 번개와 구름. 하여튼 이 당시에 발생하는 자연 현상들이죠. 이런 거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모든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보아야 한다. 저기 유의법이다. 유의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거, 산스크리탐. 이 구절은 원래 19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데 한글 순수와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돌려 번역해 있다. 구마라집은 일체 유의법이라 했고 한역들도 유의법이라 했는데 원문에는 법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현장은 그냥 완전 직역을 중시하니까 재화합 소위죠.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도 법이라는 말을 빼니까 조건들이 된 것 혹은 그냥 세계를 이렇게 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 구마라집만이 유의법, 법이란 글자를 썼죠.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된 걸 한번 쭉 봅시다. 별, 어둠, 등불. 뭐 원문 우리가 뭐 타라카 이런 거, 티미라 이런 거 볼 필요가 있겠나마는 디판카르샤 이게 저기 연등불이었죠. 뭐 근데 산스크리트를 뭐 좀 다르게 다들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 환영, 진제는 어둠, 백내장, 등불. 다른 사람은 별, 뭐 백내장, 등불이 환영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백내장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뭐 하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뭐 초점이 흐려지고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용어를 쓴 것이 아닌가. 자, 그다음에 환영, 이슬, 물거품. 이거 뭐 그 산스크리트로 뜻이 워낙 명확하니까 환영, 이슬, 물거품, 꿈, 스바판나, 번개, 비두윳, 아브라, 구름 뭐 이렇게 했는데 9개를 모든 대표적인 예로 했습니다. 자, 하나씩 뭐 간단하게 보면은 등불 밝게 빛나지만 바람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에 꺼진다. 자, 어둠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별은 황혼에 나타나 새벽에 사라진다. 환영은 마법사의 틀이다. 자, 당시에는 아마 마법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슬, 보석처럼 보이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진다. 물거품은
아무것도 없고 속에 꿈은 깨어나면 가버린다. 번개는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순간적으로 생겼다 사라진다. 그다음에 구름은 얇은 공기로 형성돼 모양을 변하기를 멈추지 않고 사라진다. 이런 겁니다. 한자 보면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모든 유의법은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여로 여전, 즉 이슬과 같고 전, 번개와 같다. 이와 같이 보아라 하는 거죠. 지금 원문과 달리 구마르지 계속은 일체유의법이 제일 앞으로 와 있다 하는 거죠. 자, 원문은 이 여몽환포영 뭐 이런 것들 나열하고 이것들은 유의법이다 하는데 그냥 두 가지로 뭐 다 알아도 좋죠. 자, 이게 금강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죠. 이거를 뭐 그냥 붓다가 청중들에게 마치는 인사다 이렇게 보면 될 거라 봅니다. 대반야 바람일경의 나가실리본, 즉 지혜의 완성 500송의 마지막 부분이 금강경이 바로 앞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금강경이 마치고 그 다음에 지혜의 완성 500송이 나옵니다. 이 대반야바라밀경, 금강경이라는 게 따로 독립된 게 아니고 대반야바라밀경에 엄청나게 있다가 뒷부분에 금강경 부분 나오고 반야신경 나오고 그 다음에 500송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나가실리본에도 끝날 때 이렇게 똑같이 끝납니다. 즉 나가실리본은 문수보살이 글식을 소재로 삼아 반야사상을 전파하는 거고, 이것도 공과 환영, 이 본질과 관련한 설명인데 가르침을 요약하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금강경도 이 부분이 요약한 것은 아니다. 즉 이 경전을 요약하기를 원했다면 26절의 개성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인사라고 보자. 그다음에 뭐 수보리 다 알고 비구니 알고, 자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뭐 천인 아수라도 알고 간다르바, 우린 이게 도대체 누군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환희하고 뭐 환희하고를 앞 사람들이 환희한 건지 뒷 사람이 환희한 건지 불분명한데 밀르와 콘체본도 다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석한다. 자, 우바세 우바이는 제가 신자인 남녀죠. 한국에는 잘 쓰지 않는다. 간다르바가 한자로는 건달박, 현장은 건달박이라고 했는데 가장 낮은 사열의 천신이다. 뭐 이래가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수도성의 명상을 방해하는 거친 존재다. 이게 아마 간다르바가 저기 반지의 제왕에도 간다르바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따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청중 중에 제가 신자가 포함된 것이 특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 금강경이 능단 금강경이라 부른다는 제가 생략합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금강경 마지막 절은 이걸로 끝내도록 합니다.